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12회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저와 함께 지하에 누우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릴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소울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는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웠도다. 거기에 회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소울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와 함께 해방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가는 또 모든 방백과 모든 수도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거루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시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보았는데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 32장은 장송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굽이 멸망해서 이 슬픈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2장 17절을 읽었지만 2절을 보면 인자여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건데 이 노래가 흔히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이제 그런 노래라고 장송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송곡을 부르는 애굽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도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라고 말하면서 19절을 보면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을 살 때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울 정도로 화려하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는 이 장송곡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괜찮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스올로 내려가는 애굽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올로 가보니 누가 있는 겁니까? 22절에 보니까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어요. 아수르는 우리가 앞에 보았지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나라였지만 스올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또 군사력을 자랑했던 엘람이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가보니까 메색과 두발이 세상을 두렵게 했던 그 병기를 가지고 그것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거예요. 29절에 가보니까 그 강성했던 에돔이, 또 30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고 강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대단했던,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자들이 거기에 다 스올에 내려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이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과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많은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그들도 그곳으로 내려가고 지금 장송곡이 불려지는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영광으로 인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우쭐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라고 혹 말할지 몰라도 결국은 죽음이 다가오면 그들을 향해 불려지는 노래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나팔 소리와 환영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슬픈 노래가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엘람도 메색과 두갈도 그리고 이 에돔과 시돈도 대단했지만 그들은 다 장송곡이 불려지며 그 스올로 떨어진, 음부의 권세 아래 떨어진 존재였던 것처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할례받지 못했던 자들의 특징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단하게 보이지만 60년, 70년 길지 않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말하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세상의 그 영광으로 아무리 폼을 잡고 그렇게 한다 해도 결국 우리의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를 향해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32장의 장송곡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그런 이 노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그 칼에 죽은 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 그의 끝자락은 그가 칼을 들고 죽이고 수많은 희생을 일으켰던 그들과 함께 다르지 않게 누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이 가는 길로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의 화려함을 가진 자들의 주눅이 들거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 해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자라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누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